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 모두 제 갈 길로 갔을 때 오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제사장과 랍비와 곳곳에 해당이 많은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 곳곳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해당이 많은 그때였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그때 오셔도 그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성경에 능통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과 랍비와 모든 레위 지파 그 사람들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닐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계명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생명과 다른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다른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진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입은 자 우리가 그 영혼을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사랑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저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그 모든 사랑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 밖에서는 우리의 상급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똑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사랑을 하고요. 상대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모든 이 생활의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과 이 모든 한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건 사람들의 요구는 각자 다른데 우리가 어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웃에게도 그런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돌보면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주께로 이끄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왕권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3직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 이 3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도 봐도 교회의 모든 우리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제일 충성되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경쟁으로 말미암아 높은 지위에 이르기까지 그런 경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경쟁자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대통령이 될까? 이렇게 자기들의 생명을 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목사님들이 모인 곳이나 노예나 또 전총회나 우회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충성자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교회의 대표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또 거기에서 경쟁하기 위해 서로가 막 진리 안에서 경쟁은 아름다웠습니다. 진리 안에 경쟁.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다 높은 건의의 총회장까지 오르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생존 경쟁. 우리 자신에게서도 우리가 먹고 마심이 이게 이 소화도 잘 되고 오장육부가 잘 신진대사가 잘 돼야 건강한 여기에도 생존 이로운견 해로운견 바이러스 모든 악한 균들을 이겨내야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 속에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도록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부여받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씨앗도 하나의 합쳐서 하나의 사랑을 만들면서 그 성충이 합쳐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거기에서 몇 억의 그 성충이 나와서 그 여자의 난자를 이게 승리 거기에서 하나가 꼬링을 해야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 경쟁의 법칙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이러한 생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생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살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미워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 속에는 아주 그냥 틀이 박혀가지고 이 경쟁 시대가 되니까 막 사람들이 툭 하면 이 화가 나와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받을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신에 의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살아야 생존 경쟁에 이 세상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힘쓰고 애쓴다 해도 안 된다. 울어도 안 된다. 참아도 안 된다.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근본의 원리를 찾으면 우리는 그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빨리 막 시간 속에 막 경쟁 속에 이 모든 삶의 그 지키기 위한 노동 속에 정신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의 이 모든 전체가 경쟁이야, 경쟁. 우리 배웠잖아요. 그 작은
위에서부터 작은 피라미드의 하나의 아베바에서부터 그 높은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인간의 관계까지 다 생존 경쟁이라는 거예요. 생존 경쟁. 이 세상에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행복하다 행복이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모든 경쟁을 위해서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익어가고 있어요. 기계적인 산업사회를 통해서도 더 악해지고 거기서 경제 기계처럼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이제는 뭐예요? 4차원의 세계, 이제 뇌처럼 모든 것이 뇌의 기능 속에 기계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머뭇거리는 이제 이게 뭐야? 그 모든 것이 뇌의 기능을 기계를 따르지 못하면요, 다 기계에 4차원의 세계는요, 인간은 퇴보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는요 변함이 없이 움직여. 인간은 퇴보하는데 기계의 종이 되는 거야. 에? 나중에는 기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잖아. 젊었을 때는 따라가서 그 기계를 만질 수 있지만요, 이제 나이 들면요 다 내리막길이잖아. 이제 그럴 때는 다 어떻게 돼? 기계의 종이 되는 거요. 이 뇌의 기능이요 4차원의 세계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응? 발의 시대에서부터 머리까지 오는 시대가 뇌의 기능을 담은 그러한 4차원의 세계가 막 펼쳐지면요, 인간은 퇴보하잖아. 저부터도 이제 퇴보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 인간도 그 기계의 말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그러한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진선미에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 악하게 생존을 위해서 더 악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서도 해로운 균에게 지면요 건강이 말살되는 거야. 이겨야지. 아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선한 진리의 말씀으로 리드하지 못하면 우리는 리더 당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악하면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생존의 경쟁이요 이 4차원의 세계로 갈수록 인성이 파괴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이요 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은 사랑이라는 천재로 움직이잖아. 그러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4차원의 세계의 모든 기능을 가지는 모든 그걸 만지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다 기계화됐잖아. 뇌도 이 기계 속에 사람이 움직여요.
기계로 말미암아 사람을 움직여 지금 모든. 그래서 이 사람을 옛날에는 많이 썼잖아요. 발로 움직이도록 노동이. 어? 농사부터도 우리가 순수한 발과 이 몸을 움직여서 농사를 지은 때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기계가 이제 기계화 되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이 없어져. 4차원의 세계 가면요. 사람이 더 군림할 것 같아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 4차원의 세계의 그 뇌의 기능의 모든 기계들을 그거들을 리드하지 못하면요. 인간은 치이게 돼 있어요. 이 영화 나오잖아. 로봇들이 사람을 다스리는 거.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게 시조가 있잖아. 차를 타도 내비가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인간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핸드폰. 권사님. 핸드폰이 없으면 이름도 모르잖아. 저도요. 그전에는 다 외웠는데 핸드폰 없으면 전화번호 다 잊어버려. 인간의 뇌를 기계가 다 차지해버렸어. 그것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경쟁에서요.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 기계화 되다 보니까 막 지치고 힘드니까 막 인간이 막 이제는 막요. 욕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막 그럽니다.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짓밟히고 순교당하는 거야. 순교당하는 거야. 이 마지막 때 이사야에 보면 주택에 주택을 지면서요. 모든 이 교통이 편리해질수록요. 빠른 시대가 올수록요. 그거 다 예언된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다 예언한 말씀이 지금 몇천 년 지났네. 이제 막 주택에 주택을 막 아주 높이 하늘 높이 짓잖아요. 고속도로는 얼마나 비행기에 뭐에 교통 발달이 얼마나 돼.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이제 우주까지도 날아가요. 이런 때일수록 여기에 빠져드니까 우리 인성이 마비되는 거야. 다 기계화 돼버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막 그냥 남을 돌보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지금 안 그래, 권사님.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영역을 그냥 벗어나면요. 피곤해. 사람들이 대화도 싫어하고. 인성의 교류가 없어요. 없어져요. 전철 타봐요. 옛날에는 버스를 타더거나 이웃 간에 뭐 그냥 시골에서 버스를 타더라도 이웃 간에 대화하면서 아이고 뭐 그 장에 갔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대화 소리가요 없어요. 전철 타면 그 많은 빽빽히 궁중 속의 고독처럼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기계화돼서. 기계의 종이 되고 있어요. 인간의 교류가 끊어져요. 지금은 시간이 돈이에요. 기계 속에 움직여가지고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시간이, 응? 기계와 함께 움직여야 돈이 생기는 거야. 다 기계화 돼버리고. 기계로 말미암아 멀리 가는 거야. 내비게이션 타고. 좋다고? 우주선 타면 좋다고? 그만큼요.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바벨탑같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는 인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된 인간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기계화 돼버리니까 인성이 파괴되니까 감정이 없어요. 다 감정이 없어.
지정의 인격이 없어요. 다 기계화돼 버리니까. 파괴된 로봇처럼 변해야 살 수가 있어요. 나중에 로봇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부터 또 차를 타는 것부터 다 기계에 우리가 몸을 싣고 머리를 또 기계를 삼아 이용할수록요, 우리의 인성은 파괴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사는 일은요, 순교예요. 앞으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순수성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내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인내 속에 결말을 맺습니다. 이 인내의 사랑은 한참 지나야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네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사랑을 알게 되어 예수를 믿게 된 무리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높이 높이 이제는 이 땅은 물도 못 마시겠다. 우주로 가자. 별나라로 가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땅을 다 파괴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심고 거두고 자라는 자연을 포기한 인간 어디로 가요? 우주로? 우주에 가면 자연이 그대로 살아나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단 3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준다고 빠질 게 아니야.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르렀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화된 사회의 사람들의 성품은 급하고 기계처럼 못 따라가면 분노하고 살인하는 일이 이제 막 로봇 시대로 변하면 이제 막 급하게 로봇의 기계처럼 움직여야 돼. 그러지 못하면 처지기 때문에 미움이 아주 당연한 거고 살인이 이제 앞으로 당연한 거고 인성이 파괴된 인간이요. 살인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 있잖아요. 이재명이 살인한 조카를 변호하잖아. 부녀를 죽인 사랑을 거부했다고 어머니를 죽이고 어우 그 변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것이요 국민의 몇 프로가 지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악으로 익어졌다는 시대예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라. 이제 순교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을 증거하면요 악한 자들이요 의인을 죽이려고 의인을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그것만 봐도 얼마만큼 죄악이 몇 프로까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좋다고 아주 그냥 국민의 몇 프로가 다 좋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정지시키고 이것을 정말로 인간이길 포기한 이러한 지도자들을요 우리가요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소중하고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고요. 이 나라의 백성들의 그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기계처럼 빨리 머리가 회전되고 명석하고 사람을 리더한다고 살인도 그냥 괜찮다. 살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대통령.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무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사랑 믿지도 않아. 지금 교회가 땅에 추락돼서 악할수록 교회가 땅. 그걸 모방하는 게 바로 교회야. 교회. 또 정치적으로 교회에서도 막 경쟁하잖아. 모함하고. 아유, 말 많은 게 교회라고. 교인이라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핍박을 받아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오죽해야 진리에 능통한 제사장을 만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서기관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만났겠습니까?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하고 제사하는 제사장. 그 경쟁은요, 역사를 보면 완전히 핏부림이에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대대 후손에게 밀려주기 위해서. 희생을 치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보면. 왜 주님이 대제상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오면 교회로 올 것 같아요? 주님이 오면 어디로 올 것 같아요? 주님이 오면요, 순수하게 연구하는 하나님의 자연을 연구하는 박사들한테 순수하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추위를 떠는 순수한 노동하는 목자들에게 올 것이다. 차라리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게 낫겠다. 성경을 안다고 피 터지게 싸우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 세상이나 똑같아요. 권사님, 이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진리와 함께 그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등불을 켜고 진리의 등불을 켜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하지 아니하면, 인내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 모든 기계화된 시대에 4차원의 세계로 갈 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이 시대에, 죄를 허용하는 이 시대에 모든 죄를 허용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살인자를 변호하는 시대. 살인자보다도 예수를 죽이시오 한 시대가 되었어요. 거꾸로 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고 경건의 생활을 늦추지 않고 기름과 등을 성령의 기름을 들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우리가 경건에 깨어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